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잘 걸을 수 있었다. 그러나 뒤에 두고 온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무언가 뽐내고 싶었어요. 야, 얘들아 봐라. 그래서 예수님께 고정됐던 그 시선을 돌이켜 제자들, 그의 동료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물에 빠지게 되었다. 베드로가 어부 아닙니까? 어부가 물에 빠진다? 그죠? 좀 재밌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부가 물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 그분의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가복음 4장에 볼 것 같으면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번에는 배에 태우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넙니다. 근데 그 밤에 폭풍이 몰아치고 번개가 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어부들이 몇 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 어부들인데 이 어부들이 필사의 노력을 다해서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번개가 팍 치는데 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승질내요.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성질을 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잠이 깨시고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해라 고요해라.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그분의 손을 직접 내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야 내가 믿을 수 없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던 그 방에 다락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또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에게 그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시고 저 가나안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칭찬하셨지만은 정작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더 복 있는 분들이세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직접 우리 눈으로 못 봤잖아요. 그죠? 예수님 직접 못 만져봤잖아요. 그러고도 믿은 우리가 더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믿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지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죠? 요즘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들이 대세를 이루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로 나오는 자는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것과 또한 내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확실하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것을 믿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우리들의 생명의 기초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소망의 집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거듭남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꼬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고 이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 구주 아니시면 우리가 설 수 없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 날 붙드네.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길이,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이 길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아니시면 결코 우리가 설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사랑 식을 때도 주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시인의 간증입니다.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를 항상 주의하리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법을 늘 묵상하면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찬양하십시다. 나의 믿음 식을 때 주 날 붙드네. 이 370장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는 찬양입니다. 나의 사랑이 식을 때도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또 그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이 찬양의 노랫말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찬양인 것입니다. 3절에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이유는 그의 아들의 생명의 값을 지불했기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셨기에 우리를 귀히 보시고 그것 때문에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다 약속받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네. 우리의 발걸음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는 인생의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믿음을 저버리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면은 심판, 이 심판은 구원에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처음 믿음을 지니고 이 믿음이 약해질 때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엘리야는 바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때 아합 왕의 이 미세스 아합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죽으라고 도망갑니다. 죽으라고 도망가요.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까지 죽으라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를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큰 선지자가,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 큰 승리를 쟁취한, 그죠? 갈멜산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먹이셔요. 천사를 통해서 빵을 구워 먹이시고 마실 물을 갖다 공급하시고 기운 차리라고. 엘리야가 그걸 먹고 또 잠을 잡니다. 한참 자고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제공하십니다. 그가 이세벨에게서 도망가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온몸은 기진맥진하고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죽기를 구했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떡과 음료를 마시고 힘을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호렙산까지 이릅니다. 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가 산채로 불병거를 타고 불병거를 태워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죽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세우시고 엘리야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동일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그가 가야바 궁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죠? 예수님께 얼굴을 둘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했지만 이 제자들은 그 약속마저도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충격이 너무 컸기에 그 약속마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전에 가졌던 직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곤 했습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변가에 호숫가에 불을 피우고 빵을 굽고 불을 피우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밤이슬에 젖어서 쭉 처져 있는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얘들아 잡은 것이 뭐 좀 있느냐?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밤새도록 그물을 안 던져본 곳이 있겠습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앞이든 뒤든 다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시대 소망에서는 선지자 엘렌 화이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했던 그 오른쪽은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곳이다. 서 계셨던 방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는 그 방향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누군가 한 제자가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주님이시다. 요한과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는 그 말에 배에서 뛰어내려서 이 호숫가로 뛰쳐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굳이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물음에 베드로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참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모습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거라. 사명을 다시 부여하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그렇게 다시 일어서게 됐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도마,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한 넘어지고 쓰러지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처음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서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기 말하는 처음 행위는 처음 사랑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의 선포를 들어도 가슴은 여전히 차갑고 머리에는 많은 주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은 우리의 가슴은 열정이 다 식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멘조차 잘 나오지 않고 십자가 중심의 삶보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보다도 내 자신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부터 식어졌는지 우리가 돌이켜보고,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돌이켜보고 그 사랑을 다시 지니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멸망길로 나갈 때 주 날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 날 붙드네. 우리 스스로 멸망길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은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피를 흘려 샀으니, 우리 주님의 그 귀한 피, 보혈, 그 피를 흘려 우리를 샀으니
주께서,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잘못을 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잘못했다고. 나단이 와서 왕을 꾸짖었을 때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이 죄를 범한 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은, 그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한테 죄를 용서받아야 되지 않을까? 바세바의 남편 그에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했을 때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하셨다고,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네가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네가 죽을 병에 걸렸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깊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이 히스기야 왕께서 15년을 더 살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선지자 이사야에게서 그 약속을 받고 히스기야가 스스로 간증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그에게 죽을 병을 주셨던 그 큰 고통, 그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큰 고통을 허락하셨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15년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을 뿐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이 죄가 앞에 있으면 보일 거 아닙니까? 이 히스기야는 주님의 뒤에다가 버렸다고, 안 보인다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여 우리가 우리의 처음 사랑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열정이 우리가 좀 약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붙드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우리들에게 재앙을 주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안에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그러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십니다. 오늘 이 안식일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밝히 파악하고 우리의 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그분을 찾는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도 이 마음을,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에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 저녁 저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이 성경절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되고, 그죠? 사랑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굳어지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림이 없고, 그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이 축복을 누렸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찬미를 다시 한번 감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 스스로 우리의 자신들을 생각해보는, 묵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모든 여정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우리 주님의 보혈로 사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이 땅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여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위에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의 터를 더욱 굳건하게 해서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풍성하고 신령한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주할 때 행복인데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맘이 장면화되었네. 주님 나의 행복 거듭난 새